우리가 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6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 중요한 세 가지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며칠 동안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신앙생활 중 중요한 세 가지가 첫째는 구제였죠. 구제. 네, 둘째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이제 오늘 주제인 금식입니다. 이 대표적인 신앙생활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것이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세 가지 신앙생활에 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들이 사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외식을 금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중요한 이제 예로 들면서 결론적으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6장 19절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 끝나고 6장 19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이제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금식에 관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마침 요즘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금식을 하는 운동,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한창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1월이 가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끼도 좋고 하루도 좋고 금식을 마음 먹으셨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기간을 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어떤 분들은 20일 금식을 하기도 하지 40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게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일상생활에 너무 무리가 되면 오히려 외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3일, 일주일, 20일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기도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금식하기 위해서. 하여튼 금식은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저도 금식을 긍정적으로 이제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3일 금식은 이전에 자주 했었고 7일 금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했었죠. 저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외식으로 이제 금식하지 말라인데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도록, 즉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금식한다면 이는 금식의 본래 취지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발적으로 차단해서 배고픔을 겪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에 놓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즉 금식의 첫 단추는 겸손함의 회복입니다. 근데 외식으로 금식을 한다면 이제 겸손과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금식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이 아니에요. 단식. 금식을 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만 이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식은 이 겸손함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히 빨리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겨서 공경에 빠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 금식하고 회개토록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기도 운동 이런 것 있죠.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며 그동안 우리가 행한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이 무언가요? 탐욕이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차단하고 금식하면서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돌을 닦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서 소위 불교처럼 빌공자, 무, 없을 무자 이렇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비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 즉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며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금식은 겸손하게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금식은 겸손하게 둘째로 마음밭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출애굽기 34장 28절인데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기도는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3일 금식 기도에도 물을 마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방금 읽은 34장 28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라고 해요. 즉 금식할 때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금식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단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끼를 점심 한 끼를 금식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저녁 한 끼를 금식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점심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그 한 시간을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그냥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과 떨어져 온전히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십계명을 받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말씀이 잘 읽지 않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읽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었을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식의 겸손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말라갈 때 금식이 유용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그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금식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데 사도행전 13장 그 앞절 2절 3절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도들이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금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공급되는 음식을 끊음으로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육의 것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며 금식 기도를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좀 구약에 아주 리얼하게 이제 설명을 해준 장면입니다. 구약 1039면입니다. 성경책에 있으시면 이걸 한번 펼쳐서
같이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 1039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구약 39면에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구약 1039면 구약에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죠. 이런 말인데 금식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 겸손과 경건은커녕 오락을 즐기고 요새로 치면 텔레비전 보면서 또 오락에 빠져서 그냥 밥대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온갖 일을 시켜 일로 분주해서 우리 일을 바쁘면 밥대를 놓칠 때가 있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4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중요한 3가지 경건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금식을 하면서 어찌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냐는 겁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무리 배와 재를 펴는 것처럼 숙이고 한다고 해도 외식하는 거라.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흉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얼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 말씀에서 무엇이 연상되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8절 9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금식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 세워지는 금식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별개 세 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로 묶이는 하나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 이 땅에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